강원 CBS 라디오 오 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을 진행하는 저는 소양교회를 담임하는 김선일 목사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의 목회자 또 교회 지도자들을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횡성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횡성 하늘익교회 김동호 목사님 만나뵐 텐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올해 또 횡성군을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겠네요. 부족하지만 네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귀한 사명 감당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우리 횡성 하늘익교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목사님. 우리 횡성 하늘익교회는 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강원노회 희년 기념교회로 이제 세워지게 됐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1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네. 그 당시 이제 개척자를 이 총회 게시판을 통해서 모집할 때 네. 선뜻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저한테 왔어요. 네네. 그래서 지원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11년이라는 이 소중한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런 마음을 전적으로 갖게 되어진 배경이 있어요. 네. 제가 목회에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놓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목회를 해라. 쉬운 말로 하면 나를 위한 목회를 해라. 그런 마음의 녹후예요. 아니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한 목회를 해왔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되물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같이 이제 양평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 중에 제 마음속에 확신이 왔어요. 네. 내가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지는 못했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고 회개하고 마음의 결단을 내린 거죠. 네. 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는 교회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키운다는 것은 양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내 피값으로 세움받은 귀한 재단 교회를 통해서 한 성도 한 성도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목회다. 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그 즉시 결단하고 횡성으로 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횡성은 물론이고 강원도에 기장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근데 50주년 희년교회를 이렇게 횡성 지역에다 세우게 됐던 뭐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당시에? 우리 강원도에는 인제에 우리 교단이 기장이었고요. 네. 또 양구에 없고 삼척에 없고. 아이고, 그렇군요. 그런데 네. 삼척에다가 아마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 횡성이 그래도 경기권하고 가깝고 네. 또 횡성 읍내에는 우리 기장교회가 없지만은 덕천교회, 현천교회, 복지교회 세 개가 있어요. 네. 면단 위에. 네네. 그러나 읍에는 없어서 이 횡성 읍 안에 개척하기로 되어진 거죠. 항상 이게 교단 주도로 이제 기념교회가 세워진 거죠. 노회. 네. 상당히 의미 있는데 그렇게 개척이 되고 새롭게 시작할 때 목사님 지원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교회가 지금까지 잘 성장하고. 근데 시작부터 건축을 하셨다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지원도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지만 목사님의 헌신이 뭐 대단하셨겠네요. 부족하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회전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힘써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횡성 하늘익교회 좀 검색을 해봤더니 그 처음 그 개척 예배 때 아마 축사를 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축사하신 분이 뭐라고 축사를 하셨냐면 이름 너무 잘 지었다. 횡성이 원래 한우가 유명한데 하늘익교회여서 그 제가 보다가 웃음이 빵 터졌는데. 네네. 그럼 원래 목사님 횡성을 이렇게 잘 알고 강원도 출신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횡성은 처음이죠. 처음으로. 네. 와. 근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좀 감개가 좀 무량하네요. 그러니까 교단도 사실은 없으니까 전략적으로도 했겠지만 목사님이 낯선 곳에 오셔서 개척하시고 이번에
이렇게 연합회 회장까지 되시는 과정은 얼마나 목사님 지난 10여 년간 애쓰시고 헌신하시고 해서 지역에서 인정받으셨겠나 하니까 참 감동이 되네요, 목사님. 제가 행성에 와서 네네.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양명한 감독님이죠. 아, 그러시군요. 제가 그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네네. 54년째 지금 역사가 흘러왔는데 네. 제가 한 23년 그러시군요. 한기부에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에 양 감독님을 만났고 네.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감독님이 계셨고 네. 감독님을 통해서 또 연합회 목사님들과 함께 쉽게 네.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원래 목사님 고향은 어디세요? 제 고향은 네네. 충남 보령입니다. 보령. 네, 보령시 남포. 충남 분이 네네. 이제 그러신데 원래 기독교 신앙 가문이시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 할머니가 1대, 우리 부모님이 2대, 네. 제가 3대. 다 이렇게 기장교회에서 쭉 그렇죠. 신앙생활 하시고요. 맞습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우리 남포교회가 네네. 한 102년 야, 정도 됐어요. 100년 넘은 교회에 이렇게 유서 깊은 집안의 자녀로 부끄럽습니다. 네, 그렇게 태어나셨군요. 예.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시고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지내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목사가 되기까지 네네. 그 교회 학교 시절 주일학교죠. 네네. 제가 6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네. 몸집이 아주 뚱뚱하신 최병원 목사님이라고 지금 네. 생존에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신년 축복성회를 할 때 저에게 갑자기 은혜가 온 거예요. 초등학생이. 네. 네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를 받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야, 그렇군요. 그때 소원을 했어요. 내가 목사가 돼야지. 그런 소원하는 마음의 결단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신앙의 어떤 여정이 있었습니다. 보령 남포교회 부흥집회에서. 네네네. 그렇고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 기장교회는 뭔가 조금 그 부흥회를 해도 저렇게 조용하게 할 것 같고 이런데 근데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대부분 어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이 목회자나 성도들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도 있죠. 있는데 한편은 또 성령을 사모하면서 뜨거운 그렇군요. 그런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6학년 때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실 정도로 은혜를 받고 그럼 그냥 뭐 쭉 청소년기를 한 길만 가셨겠네요. 예, 저는 그때부터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장례 목사님.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갔다 와도 장례 목사님 학교 다녀와요. 그런 인사를 받았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뭐 무탈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요. 뭐 저희 또래도 정말 많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서원에서 사춘기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무슨 하고 싶어도 일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쟤는 뭐 목사님 될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 들으면 뭐 올라오던 것도 가라앉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셨겠네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학교를 가기 전에 10분을 먼저 나와요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세상에 또 10시 차 막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럼 교회 들려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고 그게 저에게는 큰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이 컸고요. 그럼요. 그리고 새벽 제단을 제가 안 빠졌어요. 와, 중학생이. 야, 이건 뭐. 그래서 이 새벽 교대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새벽 교대를 가려고 다리를 묶고 잔 적도 있어요. 아니, 다리를 왜 묶어요? 새벽기도 가는 거랑 다리 묶는 게 뭔 상관이에요? 그때 뭐 알람도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리를 좀 이렇게 줄로 불편하니까 일어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저 이런 얘기는 또 생전 처음 듣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무슨 전도사님이 한 것도 아니고
10대 청소년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리를 묶고 자요. 세상에. 저 그런 목적이었는데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깨운 것도 아닌데 예. 그 시간에 어떻게 잘 깨어지든가요? 일어나든가요? 야, 무슨 너무 자주 일어났죠. 자다가 일어나고 자다가 일어나고. 예.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계속해서 깨줬죠.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네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새벽지나 쌓고. 이야, 그러면 뭐 친구 전도도 많이 하셨겠네요. 저희 불악은 네네. 불악? 예. 야, 불악 나왔습니다. 불악. 네네. 그 윗동네 아랫동네가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거의 100% 기독교인이에요. 복음화가. 그 정도로 나 읍내리인데 저희가 네네. 읍내리인데 거의 뭐 95% 이상이 크리스찬. 뭐 불신자가 없어서 전도 대상자가 없네. 야,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 학교 가면 다들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고 그렇죠. 그랬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목사님이 중등부 고등부 할 때에 그 분위기도 막 다 이끌고 가셨겠네요. 교회 안에서도. 중등부 회장하고 그렇지. 중등부 때 주일학교 반사하고 그렇지. 그렇죠. 고등학교도 학생회장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남녀 모두 우리 함께 정말 신앙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또 놀 때는 놀고 하나 되어진 모습 속에서 아주 유익한 청소년기를 보냈죠. 그렇죠. 저는. 그 얼마나 그런 게 사실 우리가 지금 꿈꾸는 청소년 사역이 다른 게 아니라 청소년이 주도하는 청소년 사역이 최고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런 모습 찾기가 참 그러니까요. 힘들죠. 네. 어유 다리 묶었다는 데서 일단 뭐 오늘 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신학교를 바로 가셨나요?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곧바로 드디어 이제 신학교를 가시는데 네. 그 유명한 이제 한신대를 저는 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대학원을 한신대를 제가 졸업하고 네네. 네, 한성신대를 갔죠. 그렇군요. 예. 그 신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신학교 처음에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께서 네네. 1학년인데 재건들 환영해 그러더라고요. 와 오늘 와 목사님 되게 불악 나오고 재군들 하니까 무슨 원로 목사님 같은데. 그 교수님이 와, 재밌네요. 그렇게 네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목사로 입학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2학년이 되면 장로가 될 것이고 맞아. 3학년이 되면 집사가 될 것이고 4학년이 되면 평신도가 돼서 졸업할 것이다.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난 목사 아직 신학교 들어가면 다 목사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저희 신학교에 카타콤이라고는 지하 기도실이 있었는데 네.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그래 이 천 교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다. 그러나 나는 목사로 입학했으니 목사로 졸업하자. 그래서 열심히 그 학업에 열중했고 또 신앙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고 왜요? 목사 2학년 돼서 안 뺏기려고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사실은 신학교 가면 그런 류의 농담들 많거든요. 예. 졸업하면 처음엔 뜨거웠다가 졸업할 땐 차가워져서 나가고 이제 이런 거를 좀 빗대서 한 얘기인데 다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럼 어쨌든 목사님 그래서 신대원 나으시고 뭐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휴스턴 리버티 신대원을 미국을 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죠. 나중에 목회하시면서. 예. 그러면 이렇게 신학교 다니실 때는 교회는 어디로 다니셨어요? 제가 그 대전에 처음 반서구에 세운 교회 그 김진수 목사님 그때 이제 어린이부 이제 지도 교사로 이제 시작을 했죠. 교육 전도사로. 그러다가 보령은 떠나신 거니까. 그렇죠.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령은 이제 떠난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금산에 금산중앙교회 나영한 목사님이 저희 고향 남포교회 저 중학교 1학년 때 오셨었는데 제가 신학교 갔을 때는 금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좀 와서 도와라 해가지고 가서 청소년부 또 지도 담당으로
사역을 했고요. 그 애들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네요, 목사님을. 무지 많이 좋아했어요. 제가 좋아했어요. 네. 어린이 청소년 그 그 사역을 꿈을 꿨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관심이 이제 장년으로 그렇죠. 옮겨지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서울 행하정 아현동 행하정 교회 전임 전도사로 목사님 밑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고 네.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1991년도에 익산 성은교회로 첫 단독 목회를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로서 첫 담임 목회를 가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일찍도 하셨겠고, 예.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잖아요. 이 담임 전도사님들을 그것도 젊은 어떤 20, 30대 담임 전도사님을 거의 볼 수 없는데 목사님 때 거의 뭐 마지막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담임 전도사로 20대 때 가셨을 테니까. 그렇죠. 네.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싶어서 네네. 빨리 결혼했어요. 왜 그러냐면 와 목사님, 야 이거 뭐 정신 바짝 차려. 목회를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셨다 빨리. 네. 왜 그러냐면 총각 전도사를 안 불러주죠. 안 불러줘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익산으로 이제 가신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익산이면 보령하고는 또 멀지도 않은 곳이네요. 그 당시는 많이 멀었죠. 그때는. 그래서 가셨는데 뭐 어떤 농촌 교회. 그렇죠. 제가 91년 3월 14일에 결혼을 해서 네네. 6월 16일 날. 야.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는 결혼해서 3개월 정도 그렇죠. 사역을 그렇네요. 하다가 네네. 익산 성은교회로 이제 그때 농번기 한참 모내기 할 때 네네. 그때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제가 이게 새 불악이라고 하면 또 이상한가? 아니야. 새 이제 불악이 있어요. 그 당시에 불악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데는 용강리, 용강. 네. 그 옆에는 가을리, 네. 또 그 옆에는 신봉리. 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가을리라는 동네에 와서는 네네. 이사 온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척하면 안 된다.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노래를 잘해요. 신봉리라는 데 동네에 가면 네. 돈 있는 채 하지 마라. 거기는 다 부자야.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럼 제가 이제 첫 목회지로 간 그 용강리 성은교회는 네. 싸움 잘하는 척하지 마라. 힘자랑 말아라. 싸움. 그 동네는요 싸워도 아들과 아버지가 싸워도요. 네. 있잖아요 농기구. 아이고. 낫. 쇠시랑. 그런 거 들고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 잘하는 척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동네에서 제가 결혼해서 첫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첫 아이를 거기서 낳고. 네. 근데 갈리는 그 동네 이름이 좀 특별하네요. 네, 갈리. 네. 그래서 노래 자랑 말고 돈 자랑 말고 싸움 자랑 말면 뭘 예수 자랑만 해야 되겠네 이 동네에서. 네. 첫 번째 단독 목회는 어떠셨어요? 아주 시골 교회잖아요. 네네.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셨고 또 성도들이 그래도 한 3, 40명 정도 이렇게 있는 아주 시골 교회인데 뭐 전도사가 처음 뭐 압니까? 재미난 거는 네. 우리 치는 종권사님이 계셨어요. 박권사님인데 별명이 종권사님. 새벽 좀 쉬시고. 그렇죠. 네네. 예배 때마다 초종 재정 다 치고요. 종권사 그러니까 확 와닿긴 하는데 처음 듣는 표현이래요. 제가. 그냥 그 새벽, 수요일, 주일 다 이게 이제 시간만 되면 딱 오셔서 종을 치셔요. 근데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제가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네. 장로는 또 깨우러 오셔. 근데 그 권사님이 종권사님이 깨우지 말라고. 깨우지 말라고. 아이 젊은 그렇죠. 전도사님 맞아요. 잠이 많을 때인데 왜 깨우냐고. 쉬는 때인데 왜 깨우냐고. 우리 부격자들도 젊은 분들은 정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깨우지 말라고. 안 깨우면 예배인도 누가 하세요? 장로님이 기도하고 몇 번은 없었지만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참 좋은 분이시네요. 네. 지금
이 감회가 새롭네요. 네. 1600 얘기하려니까. 종권사님 그런 분이 참 귀한 분들이죠. 그렇죠. 교회 사랑하시고. 네. 다 돌아가셨어요. 네, 그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전도사 할 때 목사 안수는 이제 어떻게 받으셨어요? 어디서? 제가 성은교회에서 한 3년 정도 사역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갔어요. 오. 고향에 대천장로교회가 있는데 네. 대천장로교회로 가서 그때 이제 대학원 다닐 때죠. 거기서 이제 노예 때 네. 장안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서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또 다시 군산으로 왔어요. 군산. 그러니까 다 이게 서해안 라인 끼고 그렇죠. 다니셨네요. 예, 예, 예. 오. 근데 군산에서 부목사 하시다가 담임 목사로 가셨더라고요. 예, 제가 32살에 네. 오복교회로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네. 33살에 담임 목사 취임을 했죠. 네. 근데 저도 사실 저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 그때는 부목사잖아요. 네. 네. 8월 달에 군산 우리 기장 교회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네. 성광교에서 있었는데 비가 엄청 왔어요. 비가. 비 오는 날 연합 집회를 이제 하는군요. 네. 근데 이제 비 오는 날이 아니고 연합 집회를 하는데 비가 온 거죠. 네. 근데 그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주차 관리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네네. 교회별로 이제 연합해서 좀 보내라고 해서.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저한테 가서 해라. 근데 주차 저녁에 빨간 거. 지휘봉 들고 네네. 주차를 아주 열심히 했죠. 비를 철철 맞으면서도. 그거를 오복계 장로님이 본 거예요. 근데 뒤늦게 얘기 들은 거는 주차 관리 잘해서 성실하게 그 비 다 맞고 그래서 이력서도 없이 제가 오복계 담임 목사로 갔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게 네. 사실은 그때의 주차 안내를 했던 부목사님이 목사님 하나뿐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데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누구는 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네 하는 게 보이고 그래요. 맞아요. 네. 어떤 분은 와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들한테는. 그렇죠. 네, 이게 참 묘한데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아마도 김동호 목사님 뭘 해도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그 막 흙탕물 튀기고 하는 것도 마다 안 하고 자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분명히 그러셨겠죠. 이게 이제 누군가는 그걸 되게 감동적으로 이제 보신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청빙 받아서 취임을 하고 뒤늦게 저를 청빙에 아주 앞장서서 하셨던 김일호 장로님이 계신데 네.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 비 오는 날 비옷도 안 입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우리 모셔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들었대요. 아마도 그분도 뭐 직장이나 회사나 사람 많이 경험해 보신 분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제 아는 거지. 그래서 저도 목사님 오늘 처음 뵀지만 와, 뭘 해도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셨을 것 같네요. 네. 그냥 항상 부족하죠. 보입니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횡성 하누리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올해 횡성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되신 김동호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뭐 목사님 말씀에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재밌고 이렇게 사실은 어느 지역이든 담임 전도사를 하든 부목사를 하든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던 이제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군산에 있는 이제 오복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가셔서 이제 사역을 이때 사역이 아마 목사님으로서는 30대의 아주 중요한 젊은 시절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셨겠네요. 그렇죠. 33살에 우리 아이들 이제 둘이 네. 이제 둘을 낳고요. 근데 33살에 담임 목회를 한다는 것이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렇죠. 야, 참 부목사가 낫다. 왜 그랬냐면 네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12년 했는데 부목사 할 때 뭔가 실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적으로 실수할 때 담임 목사님이 커버해주고 아, 당연하죠. 책임져 네.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모든 걸 제가 그 결정해야 되고 그래, 책임져야 결정하고 되고. 네.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부목사 시절이 그립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뭐 뭔지 알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음. 열심히 했죠. 그때 이제 침례교회 강풍일 목사님을 만나서 리버티 네. 신학대학에서 디민 과정을 했고요. 네네. 그러면서 그때 고민이 참 어떤 고민이었냐면 그 당시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앞문도 열리고 뒷문도 열렸다. 앞문은 열리고 네, 뒷문은 닫아야 막혀야. 닫아야 되는데. 그래서 네. 제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새신자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도 새신자들이 계속 많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고 전도가 돼서 그런데 정작 남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신자를 어떻게 정착시킬까.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한 새신자 정착에 관한 연구를 좀 나름대로 네네. 해서 논문을 썼죠. 그래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네. 사실은 그건 제대로 씌워먹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상당히 냉정하게 자기 평가를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해 주시고. 그렇죠. 네. 또 이게 뭐 학비도 되게 비싼데. 그 당시 저희 교회가요. 네. 부자였어요. 목사님 최고네요. 그 당시 우리 교회는 부자였다. 이건 뭐 무슨 의미세요? 부자라고 하는 게 그러면 재산이 많은가요? 아니면 뭐 헌금이 많았던 건가요? 성도들의 경제 상황이 네. 좋았고요. 신앙생활하면서 헌금도 참 많이 했고 담임 목사를 잘 섬겨주셨고요. 저는 또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잘하는 이유는 쉬운 말로 목사님 일하는 데 있어서 힘있게 하려고 그런다. 그럼 목사님이 더 열심히 해주지 않겠느냐.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 가정사역은 빵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표현이 뭐 확실하네요, 진짜. 지금 가정사역은 목사님 가정 말씀이죠. 네. 저 아이가 저 아들이 그림 일기를 썼어요. 초등학교 어릴 때. 그렇죠. 유치원 다닐 때. 네. 근데 뭐라고 썼냐면 엄마하고 누나하고 나하고지 아빠가 없어요. 아이고. 엄마하고 누나하고 나하고 어디에 갔다? 엄마하고 나하고 누나하고 무엇 했다? 이지 아빠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아이들 컸을 때 사과했어요. 정말로 아빠가 미안했다. 눈물로 사과했어요. 그래서 가정 아이들하고 어린 시절에 기억이 없어요. 제가. 참 이런 목사님들 많으신데. 네. 많으시죠. 자녀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목사님들이 가정을 돌보는 일에 많이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목사님 뭐 그냥 교회에만 집중하셨네요. 그러니까 교인들만.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집에를 담임 목회할 때는 거의 뭐 그렇게는 안 했지만 부교육자 시절에는 우리 하는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보일러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보일러 관리. 자, 나 하는 게 많았죠. 그래서 많았어요. 네, 하는 게 정말 많으셨겠는데 보일러 관리요. 새벽 차량, 차량 운행, 예배 시간 차량,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선교단, 뭐죠? 성가대 지휘. 성가대 지휘.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많은 것을 했어요. 근데 차 운행을 하시고 성가대 지휘를 어떻게 하셨어요? 물리적으로 새벽. 새벽 차량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목사님 저희들 목회할 땐 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지금 부교육자들 또 라떼 얘기 나오네. 이 꼰대짓 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제일 피곤하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차량 운행이에요. 그렇죠. 특히 새벽기도 같은 경우 새벽기도 전에 이제
1시간 전에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게 얼마나 힘들고 또 피곤하게 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그렇죠. 건데 그러셨네요, 목사님. 그런 젊은 시절에 헌신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또 지금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네요. 이런 또 일도 있어요, 목사님. 네네. 교회가 버스가 있어요. 음. 근데 운전할 분이 없어요. 네네. 그럼 저는 어린이부 청소년부 수련회도 가야 되고 음. 수양관으로. 네네. 그런데 운전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대우면을 따라버렸어요. 따버렸어. 아이고, 그렇죠. 그럼 면허가 있어야 되는. 그래갖고 제가 네네. 다 운전해서 버스로 데리고 다니고 그런 사역이 젊었을 때는 있었어요. 그 부분은요, 정말 대형 면허 따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소수지만 계시는데 그분들 정말 대우받았던 시절 저 기억합니다. 그거는 뭐랄까 기능적인 면도 있지만 본인의 헌신이 네네. 또 다른 면에서는 큰 거죠. 그렇죠. 여름 수련회 때 다 부서마다 다 가야 되잖아요. 또 맞아요. 야, 그러셨네. 그러니까 가정 사역은 빵점, 교회 사역은 100점. 야,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사과했을 때 자녀들이 또 잘 받아 주시는 그렇죠. 거죠. 예.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야. 제가 참. 그 지금도요. 네네. 그런 생각하면은 좀 가슴이 찡하고 눈물 나고 그래요. 미안해서 아이들한테. 이게 이제 군산에서 그렇게 공부하시고 사역하시고 가정 사역 빵점까지 하면서 그 교회는 뭐 분위기 참 좋았겠네요. 네, 아주 좋았죠. 분위기 좋았고 많이 성장하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게 되어진 어떤 결단이 네네. 주님 그런 마음의 음성에 놓고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면 수를 늘릴까의 목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면 성도 수를 늘릴까죠. 그러니까 저를 되돌아보니까 A라고 하는 교인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그랬지.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행복한가? 별로 여기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참 솔직한 고백이시네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자들. 그 당시 교회 청빙받아서 가면 목사님 몇 년 지켜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성장 안 하면 또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그래요. 오늘 막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거 뭐. 네네. 그렇죠. 목사님 설교도 되게 재밌으실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에 아주 집중해서 듣느라고 일부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개척을 이제 하셨단 말이죠. 또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현 기념교회에 이제 지원하셔서 이제 개척자가 되셨는데 네네. 그때 아마도 목사님 목회 사역 전체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있으셨겠죠. 고민 많았죠. 네네. 이제 사실 이 소리를 들으면은 기존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나 네. 성도님들이 좀 기존 교회라는 거는 좀 조직 교회이면서 규모가 있는 교회. 네네. 마음에 좀 서운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을 월급 사장을 만들면 안 돼요. 그렇죠.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는 장로님이 담임 목사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수고한 얼마를 주니까 너는 여기에만 매여 있어라. 아주 그런 아이러니한 어떤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과거에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김 목사 나 월급 사장이었어.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몰라요. 그건 제가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고민도 있었고요. 또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주님을 위한 목회가 무엇인지 그런 고민에 쌓여져 있을 때 이 기회가 주어졌고 아마 저 혼자 개척하라고 하면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목회적인 고민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뭔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행복한 것 이거 주님이 원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제가 성격 때 급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네. 개척을 하다가 제 아내를 놓고 처음 한 번 설교했어요. 예배를.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사람이 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서 김 목사 성격이 아주 급하니까 이 성도들이 안 오면 때려치고 가면 어떻게 할까 걱정돼서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쩌거나 계속 2011년도 11월 달부터 교회 지붕을 딱 덮으니까 관심을 갖고 오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하. 제가 성도들하고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딱 120석이에요. 네. 교회를 크게 질 필요도 없고 오구손절 마가다락방을 생각하면서 120명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120석을 딱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1층, 2층 이렇게 3층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당신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들을 통해서 전도는 하라고 하겠지만 교회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미친 듯이 성도들을 향하여 다가갔는데 나는 당신들이 나한테 10걸음 오면 나도 10걸음만 갈 거다. 한 걸음 오면 나도 한 걸음만 갈 거다. 한 걸음도 안 오면 나도 안 간다. 처음에 맞는 것 같다가 또 가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안 온다고 안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편안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걸음을 같이 가자.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기도 중에 이제 그 오이코스 관계전도 있잖아요. 네, 있죠. 네. 그런데 거기 슬로건이 뭐냐면 좋은 나무 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래서 그거를 내일 평생 교회 표를 이렇게 정하자. 좋은 나무 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 그 일평생 표를 그렇게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우리 좋은 열매가 맺으려면 먼저 나무가 좋은 나무 되어져야 된다. 우리 나무 되기 위해서 좋은 나무 되기 위해서 훈련하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좋은 관계를 이렇게 이루어가자. 뭐 그렇게 훈련을 시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감동받은 글이 하나 있어요. 슬로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손이 되고 하나님이 발이 되는 교회. 너무 이게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드리는 살아있는 큰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셨네요. 네. 분명히 뭐 교인들도 되게 목사님 좋아하고 함께 따르고 근데 다시 이제 목회적인 열정이 이제 회복되고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당연히 행복해졌겠네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나 가족들은 어떠셨어요? 개척할 때? 제 아내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네네. 했으니까 왔겠죠. 그런데 그렇죠. 네. 그 당시 제 아이들은요. 우리 막내는 필리핀에 유학가 있었고 그랬군요. 제 딸아이는 이제 개원여중 또 그 개원예고 네, 그때부터 나가 있었으니까 엄마 아빠가 이 일을 한다는 거를 모르고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척하시고 횡성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셔서 올해 이제 횡성구 기독교연합회 회장이 되셨는데요. 이제 어디나 기독교연합회의 활동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 전국 지나면서 이 연합이 되게 중요하다. 이 개교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더 많다 하는 걸 좀 깨달았던 몇 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목사님 기독교연합회 이런 뭐 회장이 되셨으니까 그 앞에도 수녀가 같이 하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2011년 12월 총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대로 쭉 같이 왔고 총무를 한 2년 섬기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부족하지만 아마
연합회장 하실 분들이 다 많은데 교단 안배 차원 속에서 아마 제가 된 것 같아요. 부족한데 근데 기존 어떤 되어진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질 것이며 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인데 그래야 성도들을 끌어올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데 지금 횡성군 기독교연합회 가입되어진 교회가 66개입니다. 오, 네. 66개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참여하고 활동하는 교회 한 반 정도 된다 그렇게 보는데 일단은 목회자와 장로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겠다. 가장 좋은 게 뭘까? 그래서 임원들하고 상의를 하다가 네. 스포츠다. 그래서 네.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목회자 장로 교단별 초교파적이니까 족구대회 배구대회. 아이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뭐냐면 횡성감리교회가 네. 실내 체육관이 있어요. 그런가요? 예, 테니스도 치고 배드민턴도 치고 족구 배구 다 할 수 있게 놨어요. 와, 대단하네요. 예. 네. 그래서 그 장소를 빌려서 정말로 하나 되어지는 하나의 모습을 이 스포츠를 통해서 일단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연합회를 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네. 내 이후에 다음 차기 회장님도 또 나름대로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모습이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연합체육대회도 하시고 또 3.1절 구국기도회도 같이 연합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렇죠. 네네. 우리가 하는 게 3.1절 또 부활절, 부활절, 8.15 연합성회 네네. 그리고 관내인 학생들 장학금 전달 뭐 그런 일정인데요. 3.1절은 3월 1일 날 네네. 수요일이잖아요. 수요 연합 예배로 김인범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네네. 기론평 목사 그 교수님 모시고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라서 그래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지 알면 절대 반대하죠. 그래서 이 기론평 교수님이 지난번에 제가 강기청 세미나 때 들었는데 너무 전문가죠. 예, 네네. 아주 귀에 확확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 교수님 모시고 연합으로 우리 3.1절 나라사랑 3.1절 구국 기도회 및 세미나 어디서 하세요? 제일장로교예요. 제일장로교. 네, 김민범 목사님 섬기시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지역의 연합이 되고 사실은 뭐 군 단위에 있는 교회들도 다 이렇게 이런 기독교 연합회들이 있고 또 연합 행사도 하는데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확실히 좀 매년마다 좀 분위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아주 뭐 횡성군 기독교 연합회가 활력 있게 일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조직이 임원 조직이 잘 돼 있어요. 네네네. 골고루 교단마다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니까 뭐 저야 뭐 열심히 해주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네. 그래서 앞에서 함께 하는 분들이 열정으로 해주시니까 올해는 좀 행복하겠다. 시간이 빨리 가겠다. 그리고 지금 보았을 때는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이제 해제가 된다 이렇게 계속 뉴스가 나오던데 예. 아마도 그런저런 거 합치면 이번 3월 3.1절 기념 예배 때는 막 정말 분위기가 더 뜨겁고 마스크도 안 하고 인원 제한도 없고 얼마나 좀 기대감이 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마다 이런 연합 행사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작년에 네. 매년 우리가 연합성회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못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제 새벽하고 밤에만 네. 낮에는 못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마 올해도 연합 이 집회 연합으로 모여지는 일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좋네요. 예. 그래서 횡성군이 성시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지자체장들 뭐 군수님도 오시고 그렇죠. 우리가 첫 연합회장 되고 첫 행사가 뭐냐면 횡성군 발전을 위한 조찬 기도예요. 그래서 1월 3일 날 저희들이 군청 3층 대강당에서 다 모시고 횡성군을 위하여 특별 기도회를 했죠.
그래서 행사 때마다 이제 군수님이랑 다 오시죠. 오셔서 축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유, 네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어떤 지역과 함께하는 연합회 네네. 그리고 66개 횡성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는데 우리 목사님 사용하시는 올해가 아주 뭐 또 다른 발전의 단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뭐 저희 성결교회도 있고 감리교회, 장로교회 뭐 다들 이렇게 연합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리더가 이번에 되셔서 참 감사하네요. 부족하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본을 좀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인사 말씀 또 해주시죠, 목사님. 예,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강원 CBS를 사랑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네. 올해는 개묘년이라고 하죠. 이 토끼 하면 다산을 의미하는데 네. 우리 CBS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길 바라고요. 네.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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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